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고 요 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평안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기가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단한 선지자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살던 사람이 일순간에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가 삼켜서 그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고래 뱃속이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큰 물고기. 근데 그 정도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요나가 전부터 그런 인생이었다 그러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 현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던져졌다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자기가 갑자기 환난을 닥쳤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허점이 있으니까 무슨 빈틈이 있겠다 싶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기 빈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요 이것저것 다 삼키는데 바다 식물들, 바다 풀들이 들어와 가지고 머리에 엉겨 붙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태에서 이 물고기가 가만히 그냥 순항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덮였던 것이 뒤 엉켜 가지고 목도 감싸고 얼굴도 감싸고 거의 질식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 심해에 떨어졌습니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곳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서 피곤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피곤하다는 것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압도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압도되었을 때에, 육체만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온전히 압도됐습니다. 우리가 얼빠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얼이 빠졌어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요나가 있는 곳이 어떤 동굴이나 뭐 지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거를 아이들 설교할 때 저도 이제 그 그림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뭐 물고기 이쁘게 생겼어요. 거기서 요나가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림도 이쁘게 그려졌어요.
보통 동화적 상상을 우리가 그려봅니다만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물고기 뱃속에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이 물고기가 계속 먹어대니까 온갖 바다 생물들이 다 들어와요. 게다가 그걸 소화를 시키니까 소화될 때 냄새가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숨도 쉬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 고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좌우로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차를 가지고 창문을 보면서도 차가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여도 멀미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 흔들리니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환경, 스올,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 환경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때에 우리가 이런 데에 빠졌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 속에 갇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 요나는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인생 왜 이래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가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의 형편이 지금 비록 지옥 같은 곳, 감옥보다 더한 곳, 그런 곳에 갇혀있는 형편이지만 그는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다가 내동댕이 쳤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소망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정말 정신없는 아무런 생각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척척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점잔 빼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소리내서 부르짖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때 에버랜드라는 이름으로 고쳐졌었는지 아니면 자연농원 시절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것을 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뭐까지 타봤었냐면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청룡열차 요거까지 탔었어요. 근데 이거 스케일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타자마자 안전요원이 딱 안전벨트를 이걸 채워주더니 앞에 있는 손잡이 꼭 잡으십시오. 겁을 잔뜩 줘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해서 모두들 다 이 긴장하고 있는데 곧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공포가 밀려오는데 앞에 고등학생 같아요. 여자아이 둘이 거기 앉아 있는데 유별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역시 여자들이 엄살이 심하고 겁이 많구만. 그러면서 저도 마음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종착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불이 딱 들어오고 모든 상황이 이제 정신없던 데서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고 나니까 이 앞에 있는 여고생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유난히 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손잡이를 꽉 잡았는데 이 소나귀에 그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뒤에서 머리를 자꾸 잡아 당기니 이 아이들은 얼른 놓고 아닌 척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무섭고 두려울 때 소리를 지르면 조금 나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수술하거나 이렇게 뭐 째거나 그럴 때 그냥 참으면 고통이 그대로 흡수된답니다. 근데 소리를 내지르면 조금 이게 뇌에서 고통 느끼는 게 조금 경감된대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소리 지르래요. 누가 꼬집을 때 그냥 참지 말고 아야 하면은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야, 하나님이 아이고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애가 뭐 조금 따끔할 때 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너 원래 그런 거야 하지 않고 재빨리 달려가서 어디 다쳐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아프다는 신용하고 비명도 좀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나는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근데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 사람이 분간을 했을까?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나? 지도가 있었나? 지도 있어도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그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머릿속을 채우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조금씩 나아져요. 뭐가 나아질까요? 자신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꺼집어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뭔가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물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바로 목소리였어요. 그야말로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있는 요나는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도요, 목소리가 아주 낭낭한 그 조수미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이런 게 아닙니다. 목소리도 아주 불편한 그런 목소리였겠죠. 제대로 힘있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발성법에 따라서 뭐 복식호흡하고 들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간신히 입술만 딸싹딸싹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많은 것을 잃었어요. 아니, 다 잃었어요, 전부를.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딱 하나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이것만 가지고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부정적인 것, 없는 것, 고난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은요, 내 입술에선 불평만 나옵니다. 원망만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것, 남아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감사를 합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요나가에게 감사가 밀려온 겁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지옥 가지 않고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지옥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바다에 던져졌는데 수영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물고기 입에서 예비를 하셔서 삼키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바다를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감사. 다른 것들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 소화되고 없어지는데 자기는 멀쩡하니까 그것도 감사. 숨도 못 쉴 것 같이 답답한데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 요나가 왜 환난을 당했어요? 나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어요. 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요날 요때까지 살아있으니까 감사해요.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만 있었어요. 이 기적, 나만 체험하는 유일한 기적, 이것도 감사해요.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고 그것도 목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표현될 때까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은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표현될 때 사실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요나는요,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가 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질식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소화가 되거나 토해내더라도, 바다에 토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우연히 물고기가 토해냈다면 이 물고기가 바다에 토했겠습니까? 육지에 토했겠습니까? 육지에 어떻게 토해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모래사장인데 낑낑대면서 올라가가지고 토해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고통, 아픔, 괴로움, 그 속에서 요나는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다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 남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역설적인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망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어찌 되었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나서 안부 인사를 여쭙습니다.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죠? 감사한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별일 없이 그냥 지내요.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평범하게 지낸다는 거는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남편 사업이 탈 없이 그냥 굴러간다는 얘기고, 직장 생활도 그럭저럭 해나간다는 얘기고, 자녀들도 학교 공부 뭐 특별히 떨어지지 않고 웬만큼 따라간다는 거고, 학교에서 애들 왕따 안 당한다는 거고,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말썽 안 핀다는 얘기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 큰 병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사고 안 당했고, 경제적으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뭐 큰 트러블 없이, 아픔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큰 고난이 닥쳤다가 해결됐다, 그래야만 감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예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닌가요? 뭔가 깊은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것만 감사한 걸까요? 아니죠. 아예 병이 들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감사 가운데는 그 감사를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서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나요? 아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족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